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9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그 메시지가 여전하건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속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까닭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하며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빈자리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종을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있다는 자와 없다는 자의 차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데 하나님이 있다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면은 그 자체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전제를 나열을 했던 것은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시편 14편인데 시편 14편은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기억하고 검색할 수 있는 성경이 시편 14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4편의 표제어는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에서 많이 언급되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찬양대 지휘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노래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람에 대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4편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구절이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시편 14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있다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지 그 말 자체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전히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구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방면으로 한번 보자면은 먼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1절에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고 난처하죠. 아니,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패하고 가증하다라고 말을 하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서론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까지 말을 해요. 결코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말들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말을 듣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다. 거기에다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지금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아까 그 로마서 3장 10절을 지금 여기 2절과 3절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는데 다 치우쳐서 다 치우쳤다는 얘기는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는데 하나도 없었다 이거야. 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그 치우친 방향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1절부터 말씀을 볼 때 어리석은 자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곧 더러운 자들, 이들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금 이 다윗의 시 속에서 그 시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런 시제적인 상황을 돌이켜볼 수가 있죠. 다윗의 활동했던 시기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신약성경 곧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약 100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흘렀다고 그래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게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생들이 있나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다윗 시대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알게 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다른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해 주는 것,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저 유대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금도 찾고 계실 텐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오늘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을 저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봐도 한 영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신약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씀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4절의 말씀까지 보시죠.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왜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할까요? 제약을 행하는 자의 그 행위 자체가 무지한 자의 행위예요. 곧 어리석은 자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까닭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부패하겠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겠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들의 삶이 제약된 삶이요. 그 제약된 삶은 곧 무지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한 자의 행위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어디 부대낀 것 하나 없이 누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런 어떤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쉽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곧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구원자 예수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몰랐겠냐고, 구원자 예수가 있었으면 나부터 그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러면서 급기야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물론 2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다윗의 그 시, 다윗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있다는 자의 그 노래도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그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자를 말하고 있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거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제약된 삶을 살던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런 노래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어리석은 자,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곳에 계셨던 자들 중에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이 감동했던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던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딱 임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던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때 이 두려움은 우리들이 느끼는 그 겁을 먹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죄를 짓고 우리식으로 말해서 타락된 삶을 살던 그 삶에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부패한 삶을 살고 가정한 삶을 살고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누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면서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급기야 고백하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게 이제 이 5절에서부터요. 그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식하게 해 주더라고 하는 계속된 6절의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더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일상생활 속에 늘상 존재하는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룹을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더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최소한도로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없어.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이런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이 역사에서 알게 되면서 아하, 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구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곧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죠.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은 5절 6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5절에 어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의인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게 구원의 기쁨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그들, 원수 마귀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들이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 회복, 그 기쁨이 노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자의 행동은 사무엘상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자가 나와요. 나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나발의 양치는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은혜를 준 거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 전에 다윗이 나발의 그 양치는 자들을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발의 그 양치는 자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좀 우리 좀 도와달라,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며 너희들이 다윗의 종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10절 하반에 보세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참 별로 말을 다 합니다. 너희들이 다윗의 종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다윗의 종인지 아닌지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자의 행동이 이런 나발과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의 행동을 한번 보죠. 계속되는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방금 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자의 표본이 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말이에요. 14절에 그랬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나발의 그 하인들을 통하여서 자기 주인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뿌리쳤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다윗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다윗의 소년들에게 찾아가요. 여기 18절에 보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어서 소년들에게 나를 앞서가서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면서 아까 떠나갔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라 하죠. 이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다는 자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죠.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6절.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까 방금 전에 이 말씀을 안 봤어요. 24절부터 그가는 누구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지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나발이 누구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뭐라고 말해요? 다윗 앞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자기 남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그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누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누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었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나발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다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를 통하여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의 행동을 하고 있고 나발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생각?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행동을,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다윗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도 이 아비가일과 같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 속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나를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num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의지함이라.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찾고 싶으면 시편 14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즉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신다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받기 원하여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음이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살기 원하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십시다. 감사합니다.